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곧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믿을 때 우리가 믿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좀 이따 한 번 더 반복되겠지만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겁니다. 물은 예수님의 세례받으심,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이것은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구나 하고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기에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먼저 그 사실을 한 번 더 반복하며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증언할 때 우리가 받죠. 또한 전 넓게 보면 이것은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에 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더 크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메시아가 온다 말씀해 주셨고 때가 참에 예수께서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증언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기초가 물과 피와 성령 감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과 피가 없고 또 성령의 감동이 없다 보면 사람의 증거가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걸 들렸었을 때 그것이 맞구나 하고 인정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주를 믿고 있습니다 하는 증거 중 하나의 말씀을 더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다른 증거가 있다 또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1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 좀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생은 예수의 생명이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 안에도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잠자한 자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이 주어짐을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겁니다. 믿음은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곧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흘러 들어오고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내게 실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게 실제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영생의 이야기가 헛된 이야기가 되겠죠. 어리석게 되겠죠. 하지만 다시 말씀하지만 믿으면 영생은 실제화되고 능력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희생하고 손해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또 성경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러 환경 속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고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이 있으니 우리 여기서 손해볼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드림이 가능한 것도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있으면 그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시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무기가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도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인데 12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니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으면 생명이 있지만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사망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중정가를 말씀드렸죠. 이중정가 기억나시나요? 믿으면 죄가 누구한테 가는 건가요? 예수께 가고 예수께는 의가 우리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의로워져요. 그러면 죄 문제, 죽음 문제, 사망이 해결되게 되고 대신 그 생명 속에서 해방되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도 또한 영생이 있음을 또 한 번 더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죠. 이 말씀과 같이 이것을 쓰고 있다 너희한테. 근데 너희한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어. 이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한번 좀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주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 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계명을 지킴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를 행하라, 사랑하라 한 계명을 지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상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갈 때마다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그만하고 싶다, 뭐 의를 행하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항상 그 다음이 있음을 기억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의를 행할 때 힘들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지. 그것에 상급이 있지. 그것에 하나님께서 베푸심이 있고 갚으심이 있지. 이거 바라보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구별됨이 가능한 겁니다. 영생이 없이 이 땅에 전부 다야 한 삶의 모습과 아니야 다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 하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삶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를 들 때 참 썰렁한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 몇 분과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자녀가 이제 6월달 결혼식을 해요. 근데 목사님 배가요 이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외국은 턱시도를 입는데요. 턱시도가 뭔지 아시죠? 양보에다가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뭐 까만 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 어떻게 빼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 설명을 했죠. 뭐 뻔하죠. 뭐 다른 게 있나요? 근데 그분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식 가가지고 뭘 입어야 돼요. 그럼 지금처럼 먹으면 안 되겠대요. 지금 살면은 살 너무 쪄가지고 너무 창피하겠대요. 그러니까 6개월 앞두고 지금 4개월 앞두고 어떻게든 빼고 싶은 겁니다. 얘가 좀 썰렁해 죄송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곳이 있대요. 그럼 거기 합당하게 지금 나를 조절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그냥 막 살면 돼요. 그렇지 않아서 편하게 살면 돼요. 바울이 뭐라 말해요?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이것이 없으면. 근데 이것이 있으니까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죠. 그것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큰 무기라는 겁니다. 그것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또 하나의 무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무기가 뭐냐?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4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때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우리는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담대함은 확신이죠.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제가 있죠. 그의 뜻대로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구하는 것이 참 좋죠. 근데 항상 기억할 것은 뜻대로 구함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해가지고 잘못 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언제 수정되는 거죠? 기도하다가 수정돼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탄식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짧게 하면 내가 나와요. 근데 깊게 하고 길게 하면 내가 점점 식어 죽어주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점점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점점 뜻대로 구함이 가능하고 그러면 들으시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도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1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이죠. 우리가 구할 때 그가 들으심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세히 다 들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는 계속해 있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현실에 나와요. 나이 많아 늙었고 자식이 없더라 하는 현실에 나와요. 근데
나중에 우리 좀 많이 반복하지만 천사가 와서 뭐라 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하고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 한번 해보죠. 조금 일찍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이만 늙어서 주시지 말고 조금 젊어서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하필 나이만 늙었을 때 주셨을까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세례 요한은 사명이 뭐죠? 예수의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곧 예수께서 오셔야 되고 준비하려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을 때 너 간구함 내게 들렸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무기 삼아서 세상을 걸어갈 때 힘든 세상이지만 그 무기 삼아 걸어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두 종류입니다.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게 되죠. 믿는 자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걸 계명 지킴을 통해서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명 지킴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나눈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분명 그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순종할 때, 섬길 때 세상에서는 손해일지 모르겠지만 저 하늘에 상급이 쌓이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바라보면서 구별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가장 좋을 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힘들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고 무기 삼아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결과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딱 붙잡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이기에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걸어가면서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손해볼 때가 있고 희생할 때가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고 희생한 것 손해본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곳에 상급 쌓인다 그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 바라보았고 멸류관 바라보았기에 그런 힘겨운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고 그것 바라보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주의 때 응답해 주십니다. 인생길 걸어가며 믿는 자에 대한 길을 걸어가며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힘주시는 주를 바라봄을 통해서 이 걸어갈 길 또한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열어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를 배울 때마다 우리 가슴이 참 기쁘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근으로 꽉 채우게 선명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날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가장 거룩한 날 복된 날입니다. 하루 온종일 주를 바라보는 날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것을 위해서 애쓰고 시간 흘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뭘 기뻐하실지 뭘 좋아하실지 뭘 선여기실지 아예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을 돌리시는 하루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함께 만난 교제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 드림에 우리 아이들도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있던 여러 외지에 있든 간에 함께 예배자가 되게 해 주셔서 주 안에 참된 교제가 있도록 하시옵시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영광 돌림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복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안전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함께 모였을 때 예수 이야기, 은혜 이야기 나누도록 하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이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주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복된 날, 기쁜 날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힘든 것들, 어려움들, 불평, 원망들 제하시고 오직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보일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